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혼한 달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요새 환절기에 감기들 많이 걸리시는데 안전하게 잘 직진해 주시는 평강의 자녀들 되길 축복하십니다. 공동체를 보게 되면 반드시 어둠의 그늘이 있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변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라고 하면서 이 냄새나는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 안에 두지 말고 진 밖에다 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는 거죠. 이분 모세조차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살조차도 다 아론도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공동체에서도 몸의 배설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고의가 아닌데 사람의 실수로 생기게 되었던 공동체와 개인 간의 분란을 풀어가는 이야기, 그것도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피해갈까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피성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얘기 아까 제 사진을 2장을 올려놨게 되었는데요. 아까 그 사진 하나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소변 본대입니다. 용변 본대라고 합니다. 저 구멍으로 뭐가 내려가요? 모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위 말하는 최국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가나안 공동체가 되었을 때, 다시금 그것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 정착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세 곳의 성경만을 코테이션하게 되었지만은 역대기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피성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35장 말씀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어두운 부분,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수는 아차 내가 말 잘못했네, 아차 내가 행동 처신 잘못했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살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원치 않게 말 그대로 한자로 표현한다면 과실치사로 생기게 되었으니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안식의 마을이라고 담아놨는데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가 아리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안식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흘러가는 것을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엘 제도의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볼까요? 룻기입니다.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그 집안의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되니까 사촌의 팔촌을 따져보게 되니까 남자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자손을 낳게 되었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또 부정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집안에 남자가 없는데 남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복수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돈의 팔촌까지 내려가는 거죠. 사촌이 복수해줘야 되는 것이고 팔촌이 복수해줘야 되는 것이죠. 집안 내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니까 결국 이 복수의 감정이 온 집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 가해자를 향하여서 복수하게 되었을 때 여기는 또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 사돈의 팔촌 되는 네가 우리를 향하여서 복수하여서 우리는 가만히 못 있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서부터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 아무개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복수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권한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은 뭐로요? 눈으로, 이는 뭐래요? 이로, 피는 피로라고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의 피해 복수의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하는 거죠. 원하지 않았지만은 원치 않는 실수로.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런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도끼를 들고 있게 되어서 나무를 자르게 되는데 도끼 자루가 썩어가지고서 도끼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서 옆에서 같이 나무를 이렇게 하던 사람의 몸을 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름 목적을 가지고서 나무를 치려고 하게 되었는데 엉뚱하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집안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수의 복수를 부르고 피의 피를 부르는 것을 향하여서 이 실수한 사람을 향하여서 돌볼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피해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게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땅을 배분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땅이라는 게 뭡니까? 삶의 기반입니다. 기업입니다. 존재의 그러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땅만 갖고 있다고 하여서, 내가 삶의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하여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라고 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와 내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원ton 원치 않던 실수와 연약함이 있게 되는데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도피성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6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요게 사해바다입니다. 요 위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바산골란, 길르앗, 나못, 베셀 이 세 곳에 이렇게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위에 북쪽으로 게데스와 중간에 중심이 되는 세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도 세겜이죠. 세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었던 중요한 도시였던 헤브론, 이 세 곳에 이렇게 6곳에 도피성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스크린의 설명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거리가 얼마까지 되냐라고 하게 되면 48k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룻밤 만에 이렇게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고 아니면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안에 도피성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피성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서 닦아놓으라고 하겠는데 길폭이 몇 미터라고요? 14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m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 더블이 되는 거죠. 2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길을 폭을 넓혀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언덕 위에다가 도피성을 세워 놓았습니다. 흔히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언덕 위에 예쁜 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닌가요? 언덕 위에 예쁜 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 도피성도 언덕 위에다가 높은 곳에 세워놓게 되어서 저기 도피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멀리서도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옆에다가 꼭 안내판을 표지판을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표지판이 두 군데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영길에 요 장의사 앞에 하나 있게 되고요. 여기 윌로데일에 이쪽에 한 개 더 있는 것처럼 이러한 안내판을 붙여놓게 되어서 저기로 가면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아가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서 2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밑에 살고 있게 되었던 나그네들과 뜨내기들과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그곳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도피성을 총책임지게 되었던 제사장이 한번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과실이냐 고의냐 이것을 한번 심사해 보게 되었고 하루 길거리에 있게 되니까 거기다가 두었다가 자세하게 조사해 보게 되었을 때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네 번째 이 도피성의 특징이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살인했으니까. 언제까지 머물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 당대의 제사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있죠. 영역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좋은 평판도 받게 되었을 게겠지만은 대개 보면 대제사장이 뭐가 되겠어요? 시니어리티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헤롯에 의하여서 총독에 의하여서 자주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게 되었던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임기가 몇 년이죠? 죽을 때까지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럴 겁니다. 아이고 저 영감님 왜 안 돌아가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목사 왜 은퇴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가족에게 돌아갈 유일한 기회를 그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도피성은 과실이지만은 살인이라고 하는 중한죄를 짓게 되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이나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듯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제가 설교 폰트를 다른 것은 12로 했는데 저것은 16으로 했습니다. 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라, 유대인들만 오라, 누구누구만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문지방이 없어야 됩니다. 문턱이 있고 문지방이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넘어지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문지방이 높으네, 문턱이 높으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넘어지십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예수님이 안 들어온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는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설교는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기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받고 품고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게 되고, 변화되고 갱신하며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향하여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에 거주하는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와서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4장 앞에 보게 되면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은 안식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단절입니다. 복수의 감정으로 여기서 여기를 죽이고 여기서 또 여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복수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주와 분노의 감정과 삶을 단절하는 출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과 어떤 세력과 어떤 환경에 의하여서 내가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쓴뿌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왜곡하게 되어서 당하기는 여기서 당하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거칠은 말을 뱉게 되고 거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또한 쓴뿌리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끊고 새로운 출발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르 마클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받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람들로부터 있어서 비난받고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병원에 왜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고 병든 사람이 이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의인들을 향하여서 받아들이는 도시가 아니라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사회적인 연륜이 많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삶이 깨끗하니까, 비교적 깨끗하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오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지 중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경에는 실수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나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떨 적은 우발적으로 어떠한 의도 없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오도 가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초대받게 되어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용서받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은총,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의 마을입니다. 마클리트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 단어는 두 번째 뜻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식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평강인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밖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게 되고 우르릉 꽝꽝 계속하게 되니까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애가 놀라갖고 왕하며 울게 되었다가 지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은 여전히 밖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들게 되는 것처럼 세상은 때로는 혼돈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안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었던 삶의 질서 가운데서 안심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밖에 나가게 되면 천둥치고 벼락치고 힘들고 거칠은데 과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뭔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죽으면 천당이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믿음의 질서가 있는 그 안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은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여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도피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회개하게 되어서 잘못을 뉘치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은 눈물의 가족이고 눈물의 사연이 있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되면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와 삶의 자리도 잘 지켜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도피성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 가운데서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되게 되었던 갈등과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평안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마을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심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